여러분 이번 봄 부흥회 때 큰 은혜 많이 받으셨죠? 3일간의 말씀 잔치가 얼마나 좋았던지 저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안민 장로님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의 소감을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도전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셨던 모습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정에 방문하여 찬양으로 봉사하셨던 것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들렸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었고요. 장로님의 믿음과 결단하며 삶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월을 아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소감문을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결단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흥회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이 가득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이젠 다르게 살아가리라 기대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도 점차 식어지고 말씀으로 받았던 도전도 조금씩 잊혀져 가죠. 그리고는 어느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받은 은혜가 며칠 정도 가나요? 한 3일 정도 가는 경우가 참 허다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내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도전과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은혜의 선순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8일간의 부흥회를 열었던 장면을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개했고 결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는 죄와 결별하기를,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켰어요. 성경은 이들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역사가 없었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니 큰 기쁨이 백성들 안에 넘쳤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8일간의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부흥성회를 마치고 돌아간 날이 이달 22일이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어요. 고작 이틀이 지나서 다시 모인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9장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의 맛을 보면요, 말씀이 더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간의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의 자리를 더 찾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 더욱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사모하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보면 더욱 전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선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전도 다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더 하고자 하는 갈망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잘 자랄까요?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은 믿음의 선순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자라갑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갈구하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기쁘고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뻐서 예배하고 즐거워서 말씀 보고 행복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전도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황폐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잊고 살았고 예배도 온전하지 않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더 가까워져 갔을까요? 아니겠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조차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이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를 도전한 거죠. 근데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52일 만에 숱한 방해를 이기고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벽이 완공되자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게 된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나니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맛보니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도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들은 안 하던 금식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이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계속 회개할까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들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했으면 되지 않나요? 부흥회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죄를 또 지어서 이렇게 금식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세상에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점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것만 회개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말씀을 읽기 싫어하죠. 예배의 자리도 부담스럽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죄가 즐겁고 죄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 이건 바로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회개한 이유는 이들이 은혜의 선순환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큰 죄만 회개하지만 점점 갈수록 작은 죄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내 죄만 보였는데 이제는 조상들의 죄까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보이지만 갈수록 마음속 죄, 가졌던 생각의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죄에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요,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고,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 안에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은혜의 선순환 안에 있어야 변화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선순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내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도전과 나의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은혜의 선순환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돌아서도 3일만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까요? 부흥회를 해도 수련회를 해도 왜 잘 변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 의지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결심하고 우린 결단하죠. 여러분 그 결단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그 결단은 진실한 결단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마음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간의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틀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함께 금식하고 함께 회개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작이 함께 모여 탈 때 오래 타요. 활활 타는 장작도 따로 떼어 놓으면 금세 불이 시들어지고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해야 지속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월 5일 주일에 블레싱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의 선순환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은혜의 선순환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싱 행복 축제와 고난 주간을 앞두고 2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예정이에요. 이번 한 주는 릴레이 금식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순서에 내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아무 때나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늘 실패하는 이유예요. 은혜의 선순환 구조 안에 나를 던져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일에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신약을 일독했어요. 원데이 신약 일독 행사는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 안으로 나를 던져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약 일독을 성취하는 거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이미 신약 일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구조 안에 있어서 함께 열매 맺는 것을 맛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고 성경 암송반에 들어가고 성경 필사반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방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결단한 대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자 하면 실패할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인 거예요.
받은 은혜가 식지 않도록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함께 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다 끊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 사람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신명기 7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지하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고 나서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는, 은혜의 선순환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구조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순환을 깨뜨리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방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구조와의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선순환을 깨뜨리는 구조 안에 머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구조, 이들과의 구조를 단절하기로 선언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방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단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내죠. 그런데 정작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을 내지는 못해요.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이 들지 못해 주일 아침 늦잠을 자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 이 영적인 삶을 홀로 설 수는 없어요. 은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려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방에서 함께 해야죠. 성경 통독반, 암송반, 필사반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지체들 안에 이런 모임도 있어요. 밤에 스마트폰 사용을 멈춘 시각을 서로 보고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함께 훈련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은혜의 선순환 구조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행복 축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